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와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장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거 아시죠? 네. 소원하고 소망이 다른 거 알죠? 네. 소원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소원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불안하고 사업이 안 돼도 불안하고 가정에 우환이 와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각을 초월하신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세요? 장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멘.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공자님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우리 중에 어떤 부자가 나한테 뭐든지 구하십시오. 당신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 달려갑니다. 권세자들을 찾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장래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아니 떡 다섯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가신 지 벌써 2000년이나 됐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2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볼 수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도성이라 그랬어요. 예? 거기는 흠도 티도 없는 다시는 낡거나 새하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 거룩한 도성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사도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단장하는지 아시죠? 이제 한평생을 정말 이 백마탄 천사 같은 신랑 앞으로 나갈 때 말이죠, 예? 그 빨간 레드 카펫 위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음악 반주에 맞춰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갈 때 말이죠, 신부를 와 예쁘다, 다 예쁘다 그래요.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그 신부를 보고 아유 못생겼다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니 탤런트가 왔나 이렇게 하고 쳐다봅니다. 왜냐? 벌써 이 결혼식을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체형 관리해가지고 이 예쁜 드레스 입으려고 말이죠, 체중 관리 다 했잖아요. 벌써 몇 달 전부터 피부과 다니면서 모든 여기 죽은 깨며 여기 여드름 다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 전부터 여기다가 밤이면 밤마다 오이 마사지, 계란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해가면서 여기다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그 아침에 그냥 얼마나 메이크업을 멋있게 하는지 아침도 안 먹고 그냥 화장하러 갑니다. 몇 시간을 뜯어고칩니다.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하얀 때묻지 않은 먼지 하나 없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빨간 레드카펫을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면 여자들이 말이죠, 자기 사진 그냥 멋있게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지 돈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집집마다가 거실 벽에다가 달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어 이러는 거죠. 이 여인이 제일 예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사진 안 찍으면 언제 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계산 안 하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팡팡 찍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다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들 딸내미들 결혼해가지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액자에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은 거 보셨죠? 왜 그렇게 걸어놓겠어요? 너무 예쁘니까. 내가 봐도 내가 예뻐. 남들도 날 예쁘다 그러고 탤런트 저리 가라 그러고 영화배우가 온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시작.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복과 수정같이 많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과의 같은지라. 1만 2천 스타디온이여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가 살 그 궁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에서 빛이 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바라면 보석 같은 빛이 바란다 그랬을까? 세상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보다도 더 비싼 게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발한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가장 그것도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고 있더라. 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왕자님, 공주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직까지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큰지 말씀했어요.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게 생겼대요. 예? 그런데 장과 강이 같다. 이게 뭐예요? 가로 세로 넓이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200km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쪽 성벽의 길이가 2200km. 와, 세상에 이렇게 큰 궁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2200km가 우리말로 하면 5500리예요. 5500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저 제주도부터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몇 리가 될까요? 3000리. 그렇지, 우리 한영수 아저씨가 맞췄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3000리 강산이잖아요, 우리 강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성의 한쪽 길이만 해도 저 압록강을 지나서 만주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가야지 한쪽 길이가 끝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러한 곳이래. 그러면 이 도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북경에 가가지고 천안문 가봤습니까? 거기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이 경복궁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 황제가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그 어마어마한 대문을 몇 개를 건너가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비하면 그거는 손톱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높이가 2200km라는 거예요. 높이까지. 와,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한데 높이도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거 뭐예요? 높이도 2200km, 5500리. 세상에, 여러분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몇 킬로 상공에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깨알같이 조그만 게 보일동말동한 게 그게 바로 10킬로 상공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킬로가 아니라 이 성이, 이 보석으로 만든 성이 어떻게 100킬로가 아니고 1000킬로가 아니고 2200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 널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다 맨션에서 사는 것입니다. 60평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120평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맨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집 한 칸 없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쪽팔려 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칸 새빵도 나는 만족하네. 왜요? 내게는 저 하늘에 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전세방에 살지만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 거기에 나의 별장 같은 집이,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별장 지어놓은 사람이 집 없다고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정말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벽의 두께가 말이죠, 이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벽의 두께가 65m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와, 아니 여러분 저기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거기 그냥 만리장성 그 만리를 쌓았다 그래가지고 의리의리하다고 말이지, 사람들 가서 구경하는데 보니까 만리장성 두께가 얼마나입니까? 에? 티코차 한 대 지나가면 딱 맞아요. 화물 트럭 하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8톤 트럭 20대가 그냥 동시에 준비 땅 하고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케일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리를 위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놨는데 21장 18절을 보니까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눈이 그냥 피곤하고 건조해서 눈을 좀 감는 것이 뜨는 것보다 낫다 할지라도 읽으라고 그럴 때는 눈을 딱 뜨는 것입니다. 안 떠지면 이렇게라서도 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그 성벽이 전부 다 옥으로, 벽옥으로 쌓여 있대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니 성곽이 벽옥이고 성이 다 정금인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 여기 19절부터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랬습니다. 12기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층층이 보석이 다른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가게 되면은 1층부터 2층이나 3층까지는 바깥에 대리석으로다가 아주 멋있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저 꼭대기까지 전부 다 페인트 칠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1층이 보석이요, 2층이 보석이요, 3층이 보석, 12층까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문이 12개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문이 12개 되는 집이 있습니까? 여기 부잣집 계신 분 계십니까? 문이 몇 개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이 12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진주 한 덩어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니, 요따만한 진주일까요? 에? 이따만한 진주일까요?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보다 더 큰 문이 아닐까요? 그게 진주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성의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깔아놨다 그래서요.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재벌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을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았을까요? 미국의 저 백악관 들어가는 길을 금으로 깔아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 그 궁궐에 들어가는 길이 유리같이 빛나는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여기 맨정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금이냐 유리냐.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세상에 그 비싸다는 금을 밟고 다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비싸다는 보석이 그냥 벽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도배지로다가 바른 게 아니십니다. 이 보석으로다가 옥으로다가 단장한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궁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빨리 가보고 싶어.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평생 고생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혹여나 이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제가 저 먼 길을 달려서 여러분 앞에 오지 않습니까? 여기 수십 명의 이 스태프들이 말이죠. 다 여기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들 막 여기 수두룩합니다. 이분들이 새벽부터 달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커피 타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안마해드리며 혹시라도 좋을까봐 주물러드리고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혹여나 다리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일까봐 여러분 왕복 버스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먼 길을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딱 한 분이 그냥 아멘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멘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도 여전히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네. 옆에 봐봐요. 어떤 분인가? 에? 아니 왜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 아멘은 잠들었습니다 할 때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이렇게 듣지 말고 혹여나 지옥 갈 영혼이 있나 보면 좀 주물러 주시면서 어깨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 사랑받으신 분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는 주님 나라 빨리 가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저 셋째 하늘에 한번 갔다 오더니 사람이 말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왔다고 말이죠. 내가 정말 담대히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 번만 갔다 오면요 다시는 이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지 않고도 이 성경에 이렇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자세하게 얘기해놨는데 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 100번씩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절로 3절 시작. 주신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무지갯빛 찬란한 그 하얀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어린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는 생명떡 먹고 산다, 나는 생명수 마시고 산다 이러면서 이 물 한 번 마시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 그게 정말이야, 무엇 그게 정말이야, 그래 목마름이 없다. 누구든지 물 마시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수 강물 양옆으로 생명나무라는 나무들이 쫙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라는 나무는 신기한 나무인 것입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영생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과실을 한번 먹게 되면 사람이 늙겠습니까?
병들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나무 하나하나에서 몇 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12가지 열매가 맺힌대. 글쎄, 배나무에서는 과일이 몇 가지가 열릴까요, 어르신? 그렇죠. 강석종 아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도나무에서는 몇 가지가 열릴까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안 열려. 사과나무에서는 몇 가지가 열릴까요? 한 가지밖에 안 열려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세상에 어떠한 과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이 과일 한번 먹어보면 그냥 입안에서 살살살살 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게 이런 것이 다 있나?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살려고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먹어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먹어보고 가려고 그렇게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못 가본 데 많다고, 아직 세계 여행도 못했고 유럽 여행도 못했고 가볼 곳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가면 세상 어느 곳에 간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뭐라 그래? 와,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장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슴에 심어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교양 강좌 듣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박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냐, 이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의 손에서 씻기시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니까 거기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 이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거든요. 아니,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시는 분이신데, 아니 이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수고로운 일도 없고 거기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울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우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우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억울해서 우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는 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는 그러한 울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곳,
이제 죄가 없는 곳,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여러분 다시는 근심 걱정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 빨리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빨리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99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지금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저희 누님하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냐.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어머니 가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 남동생 둘이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 동생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멘. 며칠 전에도 동생들 만나러 갔다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하고 같이 핸드폰에다가 유언을 했습니다. 동생 이름이 영석이 화석입니다. 영석아, 화석아, 누나가 먼저 가더라도 너희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어머니는 핸드폰에다 유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그거 틀어드릴 겁니다. 우리 외삼촌들한테 틀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장 다 쓰셨습니까? 유언장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싫은 사람은요, 핸드폰에다 녹음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고집불통 우리 자식들한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간다. 너희들도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꼭 유언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놔둘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을까? 아니 그냥 살짝만 눌러도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이 그냥 막 너무너무 기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을 살아도 천국에서는요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아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천년이 지났는데 아니 뭐 천년이 지났다고? 아니 이제 하루 지난 거 아니야? 이런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거기는 지루할 일이 없어요. 예? 권태기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신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사랑,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천국이 따로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 아무개 같은 인간이 거기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긋지긋하는 그 사탄이 같은 인간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난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 나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두 손발에 못 박히면서 날 위하여 기도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 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1980년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오니까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46년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 틀어맞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 사랑 깨달은 사람 맞습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겠냐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기에 다 데리고 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성도로 약속하신 것.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풀한폭이 꽃 한 송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랑 약속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약속했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삽시다. 아멘. 세 분이 약속하시고 그럽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식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둘이서도 행복한데 왜 꼭 닮은 남편을 꼭 닮은 자식을 하나 갖고 싶을까요? 왜 아내를 꼭 닮은 그러한 사랑하는 딸을 하나 갖고 싶을까요?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꼭 닮은 그러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1000년을 살았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면 여러분은 망한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망 신고를 하겠어.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곳으로 갔다. 죽어서 멸망하는 곳으로 갔다. 죽어서 도망 다니는 도망 다니는 곳으로 갔다. 망할 망, 도망망. 이 망자가 그런 망자잖아요. 여러분, 사망 신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소천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울지 않아요.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에서 이제 다시는 모든 수고와 근심을 그치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천사가 피곤한 거 봤습니까? 천사가 늙는 거 봤습니까? 천사가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은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하지 않은 강건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천사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거기서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인 것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 믿고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자기 집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내 아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있다고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주 안에 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린 다 주님의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휴가 갈 때 제일 편하잖아요. 모든 할 일을 다 끝이고 핸드폰 꺼놔도 상관없고, 왜? 휴가 갔으니까. 그때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한 휴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여기 지금 불을 켜놔서 그렇지, 여러분, 저 우주 상공에 올라가게 되면요, 저 우주가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 화성에 가서 무인 우주 탐사선이 가가지고 저 우주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1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미국의 우주 항공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왔어요. 이 사진이 화성에서 약 3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찍은 거랍니다. 30억 광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곳이 3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가 똑딱할 동안에 지구를 7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까마득하게 먼 곳에 캄캄한 어둠 속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도성이 찍힌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에서 신문이 났어요.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도 신문을 냈습니다. 1997년도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미국 화성 탐사선에서 찍었다고. 우주의 암흑공간 저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며 떠있는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천문학과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사진에 나타난 물체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임이 확실하다. 천국의 실존을 잡아낸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1995년도 12월 달에 허블 천체 망원경, 저 우주 상공에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도 무서울 정도로 일치하는 똑같은 사진이 한번 또 찍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히 찍힌 게 아닌 것입니다. 저 우주 공간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다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의리의리하고 거룩한 도성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나 간다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올 때 나 간다 그러고 옵니까? 없어요. 오늘 저녁엔 도적이 안 들겠지, 무슨 도적이 들어. 그냥 잡시다 하고 쿨쿨 자고 있을 때 도적이 생각지 않은 때에 와가지고 귀한 보석 같은 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멘. 쓰레기 가져갑니까? 보석만 가져갑니다. 값 나가는 것만 가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랬냐?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 땅에서 보석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천국에 데리고 가 주실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는 1980년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나 이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았다고 기뻐 뛰면서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말씀 끝날 때 그냥 바삐 가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시라고, 여러분들 이 천국 문제, 영생의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시라고 상담하실 분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그러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랍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 저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이름도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천사들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